네,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나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나요? 그래도 기도의 동기부여를 받아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했으니 그 참 기적 중에 첫 발을 들여놓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 속에는 이미 선입으로 우리가 알게 돼 있는 어떤 선입된 뭐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분을 봤더니 막 방언으로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더라. 또 어떤 분은 막 기도하면 막 그냥 거의 몇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완전히 영적인 세계에 빠져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 어떤 분은 그냥 누가 들어도 진짜 토시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정말 완벽하게 하시더라. 어떤 분은 막 옆에 있을 수가 없이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나는 원래 열정이 없어서 그런데 참 저렇게 열정 있게 했으면 좋겠더라. 막 울고 기도하는데 난 눈물이 안 나오더라.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기도를 잘한다는 기준이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보이는 거, 또 혹은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폐일원하고요. 그 모든 것들 다 소중해요. 이걸 함부로 그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얼굴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분과 관계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이야. 아니 뭐라고 허그를 하든지 아니면 손만 붙잡든지 하이파이브를 하든지 그냥 쳐다보고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뻥긋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말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기도의 내용도 포함되고 이런 방식도 포함되겠는데요. 방식 얘기는 하지 마셔야 돼요. 들어놓아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놓아서 기도할 수 있죠. 아프면 그럼 아파라 그러면. 침대에 누워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아프세요라고 누가 뭐라고 그러냐? 근데 일어나 앉아서 바로 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들어놓아서 해? 뭐 하려고? 졸음 초청하는 거야? 좀 그렇잖아요. 말 자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이제 질문은 확 없애야 돼요. 폼이나 어떤 방식이나 일어서서 하냐, 앉아서 하느냐, 방언으로 하냐, 뭘 하느냐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적 표현이나 아니면 개인적 성향이나 또 아니면 체험이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쓰면 유익해요. 근데 만약에 내용 없이 그 자꾸 모양이나 폼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면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죠. 그래서 그 논제는 빼고요. 방법, 이런 형식, 이런 거 어떻게 하는 이런 스킬 이런 거 말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잘하는 기도냐라고 할 때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하겠는데요. 아까 앞서서 그런 말을 했죠. 네, 그런 하나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도의 폐일원하고 기도의 가장 능력 있는 기도요, 가장 온전한 기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이 누가복음 11장에 그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 주님이 기뻐하신 요청이었습니다.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와, 기도가 결론이구나. 저 예수님의 저 탁월한 사역, 저 메시지, 말씀, 그 분별력 있는 진리, 그리고 그분의 탁월한 인격, 뛰어난 인격, 그 은사, 능력, 이 모든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그 관계 안에 늘 빼놓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이 항상 그분의 삶의 중심을 이루는 게 기도였던 거예요. 그걸 뒤늦게 깨닫고 제자가 어떻게 은사 잘 나타나요? 어떻게 말씀을 잘 분석해야 돼요? 어떻게 신학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방법을 구하지 않고 딱 집어서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예수님, 저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구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건 천하의 기독교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 안에 뛰어난 어떤 영성가, 뭐 어떤 대단한 신학자, 뭐 별의별 뛰어난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여러분 도움은 받을지언정 결론은 삼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각기 달라요, 특성이. 진짜 우리가 모델로 삼고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될 게 있어요. 나 기도 잘할 수 있어요. 기도 잘하는 게 뭐죠? 뭐 노래 잘하는 것처럼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장 갖추는 거예요? 내용 갖추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관계라고요. 사랑하는 주님과 나의 관계라고요. 제일 잘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기도가 뭐냐? 가장 좋은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나의 좋은 관계가 제일 기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빛만 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알겠어요.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태도와 결정난 태도, 순종할 태도, 주님만 사랑하는 태도가 돼 있으면 주님이 그냥 다른 거 뭐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바를 다 아시잖아요. 이 관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은 아주 지극히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최고 멋진 기도예요. 왜? 내 뜻 이루어지는 거 원치 않고 아버지 뜻 이루어지는 이 준비 태도가 다 돼 있으니까 아버지 저 오늘 뭐 할까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되기 바라거든. 그러면 이게 최상의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정확하게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나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이 살아있는 기도죠. 근데 그 기도가 주님께서 그 기도를 아주 원형 그 샘플을 정확하게 보여준 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함께 같이 방송을 듣는 분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기도의 모든 그 포함되는 모든 진리와 조건이요 완벽하게 녹아져 있어요. 이 주기도문만 나눠서 얘기를 하면 기도에 대한 모든 강의는 여기서 다 끝나요. 잘 몰라도요. 그래서 주기도문 암송하게 하는 거잖아요. 주기도문 빨리 하고 빨리 끝내요. 이렇게 말하는 그 끝내자는 하부이된 시그널이 아니고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가장 원형이고 본질이에요. 정이 기도할 어떤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주기도문 하시란 말이에요. 전 그렇게 해요. 갑자기 닥쳐진 일에 막 놀래고 자빠졌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주님 이름 부를 수밖에 없고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려도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할지를 모르겠어. 그럴 땐 주기도문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언제나 당신은 내가 이렇게 놀래고 생난리를 치는 것 같아도 내가 믿고 아는 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로우십니다. 누가 뭐라고 혼돈을 시키고 별 장난질을 다 하고 온 나라와 권세가 다 덤벼들어도 주님, 제가 이 두렵고 당황한 이 생각, 이 느낌보다 더 분명한 당신을 내가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구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온 천상세계와 온 우주 안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요. 주님의 그 거룩한 통치, 천하 없이 청와대, 백악관, 별소리 다 해도 그게 현실이면 그보다 더한 현실, 그는 주님의 보좌, 온 땅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당신이 왕이시며 당신이 주이신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다음에 주여 그러나 내가 육체인 걸 기억해 주세요. 날마다 일용양식 제게 주시고요. 제가 이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서 진리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물론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늘 용서해 줘야 되는 것처럼 나는 늘 용서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주님의 뜻은 영원하고 분별하신데 제가 그 뜻에 방해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 기도가 완벽하게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가장 잘하는 기도 이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강청하라고요. 이 관계에 앞서서도 말했잖아요. 기도의 본질은 바로 관계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물러서지 않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거든요.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더욱 기도의 확신을 흔들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별 장난질을 다 하고 속이고 뭐 현란한 말로 우리를 혼돈시켜도 다 대답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 말장난에 다 대답할 필요가 뭐 있어. 예? 그 교활하고 그 기가 막힌 복잡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다 모든 것에 전문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결론은 확실하니까. 그래서 주님 그분 앞에 그 확신을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천하에 뭐라고 그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청하는 일에 중간에 뭐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뭐 맥 빠진다, 뭐 그게 되겠냐, 별소리 다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약간 감정이 좀 상처를 받죠. 사람들이 자꾸 날 보고 낄낄대고 자꾸만 비웃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잠깐 우울해질 수 있죠. 그러면 그까짓 건 무슨 상관이야? 잠깐 그러다가 지나가면 그만이고 구름 다쳤다가 걷어지면 그만인 거지 뭐. 불 꺼졌다 다시 불 켜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를 잘하느냐라고 하는 가장 원론적인 대답은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원론적인 결론 같은 얘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어린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치듯이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가르칠 때는요. 형식이나 또 아니면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지만 형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릇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자빠져서 기도해도 괜찮단다. 막 장난하면서 TV 보면서 기도해도 괜찮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생각하고 꼭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언제나 다소곳이 두 손을 모으고요. 눈 감고 손을 모은다는 말은 마음을 오직 하나로 한다는 말이고 주님만 생각하겠다는 말이고 눈을 감는다는 말은 다른 거 보지 않고 주님만 주목하겠다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그것은 주님 앞에 겸손히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그냥 원론만 설명하면 우리 원론만 듣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칠 때는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 동작을 가르쳐요. 하나 이렇게. 제가 컴퓨터를 못하는데 컴퓨터를 좀 가서 물어보려고 그러면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도요. 진짜 상처를 받아요. 제가. 그게요. 네. 온, 오프. 한국말이 있어요. 켰다 꺼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가 업그레이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전문 용어를 계속 전문 용어로 설명을 해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한다고 하는 말이 더 어렵게 맺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나는 그거부터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컴퓨터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유튜브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냥 키면 되니까 그냥 누르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방송 듣는 분들도 그냥 유튜브 하세요. 그냥. 네. 어쨌든 그래서 가르칠 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나이 먹은 어른들은 잘 모르면서도 창피하니까 묻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장로님이 돼도 권사님이 돼도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물으면 될 텐데 그리고 가르쳐 줄 분들도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서 잘 가르쳐 주질 못해요. 어처구니 없는 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도 정작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처음부터 ABCD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쳐 줄 필요는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어른들도 조금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이렇게 보통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손가락 5손가락으로 기도 손,
그럼 애들이 다 이렇게 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정신통이라는 게 아니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되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그때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필요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잊지 말아야 돼요. 다급해도 일단 감사한 거. 이 감사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제게 건강 주시고 제게 기도할 마음 주셔서 감사해요. 세 번째는 회개해야죠. 왜? 아무리 급해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이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나의 태도를 점검한 다음에 간구하는 거죠. 네,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순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틀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엔 거기다가 기도하면서 하나 알아지는 만큼 점점 더 기도를 하되 향방 없이 기도하지 않고 무례하게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르쳐줘야 되는 게 응답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기도를 가르친다고 할 때 어떻게 잘하는 기도냐? 응답받는 기도야죠. 근데 응답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응답, 하나님 기도에 대한 응답. 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른과 다른 거 아니죠. 네, 아주 본질적으로 핵심적인 걸 가르치는 거죠. 응답에는 첫 번째, 설명 안 해도 아는 거, 예스. 바르게, 그때 주셔야 하는, 바르게 그 뜻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오냐 하고 허락해 주시는 응답이 있죠. 그건 설명 안 해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노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도 응답이에요. 사실 노 하시는 응답이야말로 진짜 찐한 응답이에요. 거절하시는 응답이죠. 잘 아시지만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거절하셨어요. 노, 안 된다고. 넌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근데 그게 그냥 거절이었나요? 완벽한, 더 좋은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사실은 달라는 거 그냥 주는 건 쉬워요. 그래도. 근데 꼭 달라고 때를 쓰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서는 안 되는, 막 오해를 입으면서도 주어서는 안 될 때 그때 노라고 대답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부모들이 자식 키우다가 제일 어려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자식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바쁘고 피곤하니까 아이 그래라 아이 귀찮아 아이 내가 어떻게 알아 야 네가 뭐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돈 주고 그냥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다가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자식들의 피눈물 나는 과정을 겪는 부모들 어려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해야 될 때 반드시 노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wait예요. 기다려라.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오냐? 안 돼. 기다려. 이렇게 응답이 세 가지 있는 것만 알아도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또 물러서고 뭐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요쯤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